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02쪽입니다. 1002쪽 18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이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되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기다리다라는 말은 128배쯤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정권 아래 있던 성도들은 박해를 견디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복음 통일이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다림의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 최대 현장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젊고 유능한 유태인 의사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로 향하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그는 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병 조각을 몰래 숨겨가지고 돌아와 날마다 면도를 했습니다. 그는 면도한 턱 때문에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아 스페인에서 유능한 외과 의사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용소의 생활을 해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준비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고통을 선택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훈련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또 대가를 얻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어도 그것을 훈련을 통해 갈고 닦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모든 새들 가운데 왕인 까닭은요, 혹독한 훈련 때문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 훈련시킵니다. 새끼 독수리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날개에 비상하는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 태양을 직시하는 눈을 갖게 되고 거친 폭풍우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갖게 합니다. 훈련을 통해 폭풍우까지 타고 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준비된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어쩌면 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이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존귀히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가 아닌 고통 뒤에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인내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불임의 고통을 인내한 한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선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때가 곧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설교의 제목을 저는 잡았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며 그들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앞부분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불안한 가운데 그들은 서둘러 애굽을 의지하려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호와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면치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다림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기다림을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였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마자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한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그의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조급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대조시킵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거로서의 공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표현한 말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자비의 근거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신다고 했고, 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8절 끝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돌아오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복은 첫째,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신, 사람이 만든 신은요, 응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며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에서는 인내하는 자를 세 부류로 기록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욥의 인내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는 이 말씀은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조급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실 때까지 참으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촉진시켜 보려다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큰 불화와 후세의 전쟁의 불씨를 남겨주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심각합니다. 그 배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이와 같은 분열의 참상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곧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인 것입니다. 저는 2004년에 예루살렘 2004 예수행진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해외 여행이었고 이스라엘 땅과 베들레헴을 가보면서 그 땅의 평화를 선포하고 왔습니다. 제 기억에는 2,00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늘 전쟁의 불씨를 안고 사는 그곳에도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시편 37편 7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조급함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놓고도 그때가 언제냐고 하나님께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살기에 잠잠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합력해서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회 연장도 그렇습니다. 늦은 목회에 늘 저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여자라고 말씀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동기 목사님을 만나보니 그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견디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으로 목회를 하라는 강의도 들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와 북한 선교를 위한 목회, 열방을 위한 선교를 위해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이나 시련이 올 때 불평이나 낙심 대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험이 지난 뒤에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시련의 크기만큼 고통의 크기만큼 그 다음에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입주하신 동기 목사님께서 그동안 심한 노동과 이사로 허리를 다치셨고 사모님은 평소에 지병이 있으신데 익숙하지 않아 밤에 넘어져 뼈에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하고 또 장인 되시는 분은 장염으로 입원을 하는 일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며 복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다고 하시며 견디고 기다리는 모습이 성숙한 모습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며 기다릴 때 기적적인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 화가 나지요? 자존심을 건들면 화가 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저지하면 화가 납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쨌습니까? 개 취급도 안 했잖아요. 정말로 자존심을 깡그리 예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예언할 때에도 물러설 줄 모르고 계속 매어 달리다가 응답을 마침내 받았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때가 되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는 안 되어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또 한번 살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8절과 19절을 요약하면 기다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려면 참고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서둘지 않고요. 보채지 않고 경고망동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26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종종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달빛과 햇빛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상처가 난 자기 백성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백성을 의미합니다. 단지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신 모든 백성들, 미래의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받은 상처는 깨짐, 부서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 앞에 받은 징벌은 물론이거니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당한 박해와 환난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의 날에 그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며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상처도 없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햇빛이 7배가 된다는 것은 햇빛이 더 이상 밝아질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밝아진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브리어에서 7은 완전수로서 완벽함을 상징하기 때문이고 7날의 빛은 문자적으로 하루의 빛이 7번 더해지는 정도의 밝은 빛을 의미하며 이 역시 완전한 빛을 상징합니다. 또 치유의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무능하고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오염시킬 뿐 회복시킬 능력, 소생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바는 죽음과 저주이며 그에 따르는 온갖 질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 나올 수 있는 통로로 회개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며 치유하시며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된 일들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이루사 참으로 온전하며 완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팔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때가 곧 올 것을 믿고 믿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매사에 견딤과 기다림이 있은 후에 쓰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내의 과정을 잘 거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그들은 구덩이에서도 견뎠고요. 감옥에서 견뎠고 광야에서 견뎠고 굴에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 견뎠고 사자굴에서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견딤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기다림이 있은 후에 쓰임이 있고 견딤이 있은 후에 누림이 있으며 인내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잘 알고 신뢰하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에 온전히 아버지 그 일을 다 이루어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은혜를 다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시련도 주시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치유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